방금 소개받은 오세찬 목사입니다. 이렇게 그래도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많은데 우리는 어른들이 많은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존경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존경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존경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또 당신은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우리 성도한테 인사를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한 이 말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 영상 보실까요? 영상 띄워주세요.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대입니다. 이게 뭐예요?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켜라든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해주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이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박대님도 찾아왔습니다. 아끼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는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고소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예쁘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세발꼬리가 들어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모르고 귀가 밥에 있나요? 4차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이 있거나 했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든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 보셨죠, 이제? 바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이거 제가 실험을 한 거 아니고요. MBC에서 돈 들여서 했던 그 영상인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이 영상을 보면, 아, 내가 좋은 말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람들 살다 보면 좋은 말 해야지 하는데, 근데 정작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항상 안 좋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그 사람한테 늘 어떤 말을 하냐면 살리는 말이 아니라 늘 죽이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무심코 내뱉은 그 말, 여러분 생각 없이 내뱉은 그 말, 그냥 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하니까 이 바발이 변했다는 거예요. 짜증나는 말 했더니 바발이 안 돼서 썩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불쑥뜸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어요. 한번 내뱉으면 그건 생명이 있어서 정말 아주 멀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 여러분 전 지구적으로 다 퍼져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 보니까 뭐 오늘 촬영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 안 오신 분들과 계속 듣고 그래서 계속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퍼지되면 지구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말 한마디로 천냥배를 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예쁘게 하면 참 얻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이런 분명한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행복하게 할 수 있지만 또한 불행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면 말의 힘은 그런 정말 미생물 같은 생명 없는 것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은 본 말씀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배부르게 되는 것, 배고픈 것도 다 혀의 힘에 따라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어떤 말 하십니까? 죽겠어가 아니라 배고프면 가서 목사님 나 죽겠어요 하면 우리 목사님 저한테 뭘 줄까요? 아무것도 안 줍니다. 난 다 마사집니다. 근데 목사님 나 너무 배고파요 하면 목사님 뭐 주실까요? 밥을 사서 주겠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얻어지는 게 다른다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떤 말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열매로 삶이 배부르게 된다. 그리고 만족하게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얘기하면 말 때문에 내 삶이 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다 혀의 힘에 달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의 그 힘. 이것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또한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을.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것을 우리는 대부분 정말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말을 너무나 쉽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약속도 막 쉽게 얘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정말 힘을 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한 것을 함부로 막 말이 많은 사람은 말 너무 함부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 시즌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선거에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정말 함부로 많이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와서 요거 막 해줄게 막 이렇게 막 이제 약속을 막 합니다.
그런데 정작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 그 사람 절대로 다시 폭발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막 말을 정말 하찮게 여기면서 막 경솔하게 막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오면 좋은 말도 있지만 정말 가시 돋친 말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왠지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은 정말 평상시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기분이 나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그런데 어떤 사람 얘기하면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또 그 사람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말에 따라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즉 나에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면 감사하게 되면 더 가까이 하고 싶지만 그러나 가시 돋친 말이 들어오게 되면 자꾸 멀리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인지치유라는 것을 이렇게 공부해보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그 감정이나 그 마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에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이 궁금해서 그 사람에서 아는 것이 그러니까 인지치유라는 과목이 있답니다. 저도 여기서 그런 것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배웠기 때문에 인지치유에 보면 사람의 뇌는 나와 너를 구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이 누가 얘기했는지 이 두뇌는 주어가 살아있는 즉 누가 얘기했는지를 별로 이 뇌는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고 보면 그 좋은 말을 누가 제일 처음 듣냐면 내 뇌가 먼저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기분 좋아. 그러면 뇌는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은가? 기분 좋은가 보다. 옆에 사람이 그냥 기분 좋아하면 그래? 기분이 좋아? 나 기분 좋은 거구나. 뇌는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야. 내가 기분이 나빠하면 본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여러분 그대로 뇌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뇌가 정말 똑똑한 것 같지만 그러나 뇌는 정말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누군지 모른다. 그것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든 상관없이 그것을 들으면서 기분 좋은 말 들으면 뇌는 기분 좋은 거고 싫은 말 들으면 싫은 겁니다. 그리고 혹시 개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짜증나 있어도 딱 보면서 그냥 기뻐진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가 이렇게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입에서 좀 좋은 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그 말을 그래 듣고 축복을 말 들으면 난 축복해주고 좋고 나 잘 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듣던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걸 부자대로 봐. 여러분 혹시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어요? 전 저희 어머니한테 항상 듣는 말이 이런 부자대로 봐. 여러분 어디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저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어머니한테 부자대로만 해가지고 그럼 부자입니다. 제 아버지도 계시고 또 저도 있고 또 저는 아들 둘만 있어갖고 저는 부자 된 놈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부자라는 말은 그러면서 항상 저희 어머니한테는 욕 한 번 안 듣고 살았다는 겁니다. 좀 잘못하게 되면 이런 부자들로 이런 것만 했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도 너무나 이렇게 상대방을 까고 안 좋게 하는 그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것을 하지 않아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것을 깨달아서 오늘 시편 말씀을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축복을 좋아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주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듣냐? 내가 먼저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를 계속하다면 그것이 나에게 계속 이렇게 차고 나서 그런 삶에 그 저주가 넘친다는 거예요. 늘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과 동일성산에서 창세기 10의 3절 말씀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항상 축복하는 자야. 그 사람 너를 내가 그에게 축복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축복의 말 또한 그리고 은혜의 말 항상 격려의 말 인정의 말 그런 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저주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랑의 복덕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만족해서 완전히 안전하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입술에서 계속 고백을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바꾸어 주시고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과연 어떤 말을 계속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하고 막 갖다보라도 이러고 그냥 어떻게 다른 욕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 똑같이 욕해야 되죠. 근데 그냥 참고 그냥 내 입술에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된다. 여러분 혹시 사나운 개가 막 짖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막 때려줍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칩니까?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해요? 사나운 게 막 짖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같이 봐줘요. 같이 봐주고 가야죠. 근데 가서 막 같이 막 먹고 같이 짖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장로님 뭐가 되죠? 똑같은데. 걔가 나를 막 짖으면 나도 그 앞에 가서 막 짖으면 뭐가 되죠? 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는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막 저주하잖아요? 듣지 말고 귀잡고 그냥 이렇게 지나쳐 있는 겁니다. 초월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들으려고 자세히 막 주위에 들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복의 말이 나오면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듣고 저주의 말이 나오면 그냥 여러분 그 축복의 말 들어서 내가 그걸 이렇게 귀 기울여 들으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가죠? 나한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막 축복을 하면 어떻게 되면 별로 안 졸고 열심히 기울여 그걸 막 들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가는 거고 갑자기 목사님 막 설교할 때 막 혼내는데 그럼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살짝 귀 닫고 그걸 안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은 계속 들은 겁니다. 은혜의 말은 계속 들었고 그렇게 되면 내 삶 가운데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말의 세계는 굉장히 놀라운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여겼도 없고 손쉽게 여겼고 말하기 너무 쉬운 그 모든 말이 여러분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힘이 있어서 내가 고백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제가 저도 설교를 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게 솔직히 두렵습니다. 함부로 저는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약속을 안 합니다. 야 내가 너 이거 해줄게? 잘 안 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한테도 얘기를 하면 저를 꼭 들어주기 때문에 저희 아내하고 약속을 잘 안 합니다. 불리할 것 같으면 절대 약속 안 하고 그리고 좀 제가 손해볼 것 같아도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해야 될 것은 꼭 얘기하면 꼭 해줍니다. 되게 우리 장로님은 혹시 설거지를 좀 하세요? 설거지 잘하세요? 저는 설거지를 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부터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설거지를 해준다는 말을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피곤하다 싶으면, 근데 저도 이게 가끔 설거지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설거지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거는 절대 내뱉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설거지 해줄게 한마디 하면 우리 아내는 정말 파장하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거지 말 안 하면 우리 아내는 그래도 피곤하면 좀 쉬었다가 늦게라도 그걸 밤에 잘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힘들면 설거지만 하고, 좀 제가 힘이 있고 좀 여유가 있으면 그냥 하는데, 우리 아내가 너무 힘들면 한마디 합니다. 누가 설거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하면, 그럼 저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내일 아침에 해줄게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잠잘 때는 자면서도 뭐라고 안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거지 아침에 쓴다고 했으니까 편하게 너무 지나칩니다. 그리고 편하게 같이 자고 일어나서 저는 아침 또 일찍 일어나서 설거지를 합니다. 일어나기 전에. 왜? 말했기 때문에. 이렇듯 사람은 말한 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배워봤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막 하십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혀에 따라서 죽고 살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 가장 저한테 불만이 뭐냐면, 말 좀 하라고요. 말을 저는 잘 안 합니다. 목사님들 말 많이 하겠다 생각하지만, 그럼 저는 여러분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말 별로 안 합니다. 그냥 듣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누가 이 탑이랑 막 계속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 저는 아마 저랑 둘이 딱 차를 타게 되면 그냥 목적지까지 얘기하는 거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걸 못 견딜 사람이 있다. 계속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계속 하는데, 그럼 저는 안 합니다. 말하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냥 편안하게 여기고, 그냥 쟤는 말했으니까 할 거야 하면서 그냥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의 그 힘을 여러분 느끼고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저희 아들한테도 항상 싫은 소리 안 하려고 해요. 항상 우리는 행복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도 예쁘게 해야 돼요? 밉게 해야 돼요? 예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잘하시네. 너무 잘하셔. 뭐 가르칠 것도 없네. 이거 말 어떻게 해야지 다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을 계속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말 어떻게 하는지 아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는 것과 하고 싶은 거는 다르다. 하고 싶은 말과 아는 말이 혹시 같은 분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 혹시 운전을 하다가 앞에 차가 훅 끼들으면 하고 싶은 말은, 그리고 해야 될 말은, 아는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차 운영, 아이들이 옆에 타고 있으면 갑자기 차 운영하다 보면 막 파오면, 앞에 나는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막 천천히 하고 있으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얼마나 저분이 여유가 있으시면 천천히 가실까? 아이고, 너무 천천히 가, 내가 천천히 해야 돼. 기름도 절약되면 참 좋다. 이렇게 말하시니까, 말하십니까? 아무튼. 그 말 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안 합니다. 안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막 차고 올라오지만, 안 한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가 아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시 이혜인이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것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말이 우리를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어디서 나올까요? 생각에서 나오고 감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냥 생각하고 이 감정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나오는 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말은 나쁜 생각이 들면 나쁜 말이 나오고 나쁜 감정이 생기면 나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말 하고 싶으면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 품으면 되는 겁니다. 참 쉬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은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마음 품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환경들은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이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좋은 말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실도 내가 이걸 보고 좋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걸 보고도 좋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생각을 시작하면 그때 좋은 마음이 들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입속에서 좋은 말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긍정이나 모든 거 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내 머릿속, 내 감정 여기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말을 계속 하라고 말에 죽고 사는 것이 혀입에 달다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생각과 마음을 내가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말을 잘못하면 내가 죽게 되는 거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각도 마음도 내가 바꾼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예비 장로님은 어떻게 군대 생활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군대 생활 하시면서 보면 어떻게 마음대로 행동하십니까?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십니까? 우리 못 가겠죠. 저도 군대 생활 해봤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군대에서 원하는 것하고 이렇게 항상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라는 겁니다. 난 욕을 하고 싶은데 군대에서는 입을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 바꿔서 표정까지 다 이렇게 기쁘게 욕한다는 겁니다. 군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 모든 걸 다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생각도 바꾼다는 겁니다. 내 감정도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한테 갔을 때는 기분 엄청 안 좋아도 어떻게 하냐면 가서 기분 좋게 웃으면서 스마일하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상관한테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하는 거 쉽게 그다 누가 보겠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보고 그것을 느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도 함부로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생각도 이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면 다 잘 되는 겁니다. 생각을 희망으로 하면 말도 희망의 언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나눠드릴 팜플렛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제가 한 3년에 걸쳐서 제가 공감 소통 대화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배운 다음부터 제 말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했거든요. 근데 이걸 배운 다음부터는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말이 바뀌어지면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에게 사람들이 다가오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사람들과 이렇게 많이 유대감을 배울 수 있고, 나쁜 점은 그 사람 힘들면 저한테 한두 시간씩 막 얘기를 막 전화통 합니다. 그러면 전화통 붙잡고 있으면 팔이 아픕니다. 4시간을 막 뺏기는 것도 있고, 뭐 그건 하나 나쁜 점이죠. 그러나 사람들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바뀐 다음부터는 이 공간소통 대화법을 하는 다음에면 저희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청년 학생들하고도 대화가 됩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막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공간소통 대화법에서 4단계 보면 제목이 뭐죠? 꾸나, 겠지,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이제 다 인정받을 수 있고, 누구와 다 대답할 수 있고, 꼬마이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이렇게 하고, 또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환해집니다. 아이들하고 관계가, 아이들하고 얘기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얘기가 통합니다, 이제부터. 저도 저희 집에는 아들만 3명입니다. 아들하고 있으면 얘기가 잘 될까요? 혹시 아들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아들하고 대화가 잘 되십니까? 나름 잘 되고요. 나름. 나름이죠, 그죠? 아이들이 혹시 저는 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희 아들이, 제가 컴퓨터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뭐랬냐면, 아빠 내가 있잖아 어제 꿈을 꿨는데 막 꿈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랬구나. 그래?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는 신나서 누구랑 만나고 막 그거를 꿈 얘기를 쫙 합니다. 혹시 그렇게 아들 얘기하십니까? 네. 그러면 정말 훌륭한 아빠입니다. 제가 배우지 않았다면 안 들었겠죠. 그래서 야 빨리 일어나서 씻고 자! 아니면 씻고 빨리 밥 먹어 이렇게 하고 끝냈겠죠. 근데 그냥 이게 다 들어있고, 제가 이 꾸나, 겠지, 감사 이 3단계, 이거는 이 의미 뭐냐면 불쾌한 일이나 분노, 불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을 풀어주고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불리하고 힘 나쁘고 모든 일을 딱 들었을지라도 그것을 어느니 확 바꾸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환시킨 훈련으로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꾸나, 두 번째가 겠지, 세 번째가 감사라는 겁니다. 이 꾸나는 그냥 현재 상황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고 막 그러니까 목도 메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누가 나한테 물 한잔 갖다 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가 하면 여기 현실은 뭡니까? 현실이 뭘까요? 짜증냈잖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말 힘들고 막 힘들고 짜증 말 하는데 결론은 목마르다 이렇게 하면서 한 결론을 목마르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이 사실이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저 목사님 물을 먹고 싶구나. 다른 모든 감정들 다 얘기해주고 다 버려두고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무언가, 저 사람은 물을 먹고 싶구나. 이 구나를 찾는 겁니다. 즉 사실을 찾는 겁니다. 이 사실 찾기가 쉽진 않다는 거,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감정에 치우치고 여러 가지 화난 거에 치우치다 보니까 저 목사와 말씀을 왜 이렇게 화를 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지는 바로 뭐냐면 거기서 저분은 물을 먹고 싶구나. 이 꾸나를 찾는 겁니다. 아이들이 막 짜증나고 막 와갖고 엄마 이렇게 막 학교 갔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한데 내가 막 했는데 막 놀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너무 배고파. 그러면
야 뭐라고? 그때 대답하냐? 아 네가 배가 고프구나. 요걸 찾는 게 이 현실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들어야지 아 우리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군화나 군화. 아 얘가 물을 먹고 싶구나. 얘가 밥을 먹고 싶구나. 얘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구나. 그걸 찾는 겁니다. 그걸 찾으면 그 다음에 찾고면 그 다음에 객지가 나오는 객지는 뭐냐면 아 얘가 왜 배가 고픈가? 아 오늘 학교에서 참 많이 뛰놀았겠지. 여기 집에 오려고 많이 뛰놀았겠지. 소화가 다 됐겠지. 객지라는 아 얘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너무 재밌게 놀고 막 많이 뛰놀아서 너무 배가 고프겠구나 그랬겠지. 그걸 찾고 그래서 그 다음 3단계는 바로 그래서 이 객지라는 것은 바로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여러 가지 화를 내거나 아니면 뭐 기분 좋거나 그 모든 것을 원인을 찾는 이해하는 단계가 바로 이 객지라는 단계고 그리고 3단계는 감사인데 이 아이가 배가 고픈데 그래도 집에까지 와서 나한테 엄마 나 배고프니까 뭐 좀 사달라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해주고 얼마나 감사해. 얘가 배고프다고 혹시 문방구 혹시 홀래 들어가서 거기서 딱 훔쳐먹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훔쳐먹지 않고 집에까지 잘 참고 와서 달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할까. 그리고 이렇게 꾸나 객지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서로 앙숙이 다툰지 아십니까? 꾸나 객지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부분 듣지 않습니다. 늘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지 상대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양반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돼. 왜? 꾸나 객지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 간에 왜 단합이 없느냐?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다. 꾸나 객지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발생하고 어려움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직하신 분이라고 하면 저는 꾸나 객지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그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왜 그렇게 이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꾸나를 잘 찾으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객지를 찾게 되면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해하고 나면 그때부터 그래도 이런 상황에도 오는 거구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 1번을 보면 한번 볼까요? 밤에 아이가 라면을 먹고 소화가 안 된다면 괜히 먹었다 막 짜증을 낸다고 하면 형도 같으면 야 그냥 빨리 자! 끝이잖아요. 그런데 꾸나는 얘가 라면을 먹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다. 얘가 소화가 안 된다고 하는구나. 그럼 소화 안 되면 어떻습니까? 짜증이 납니다. 힘들어하면 어쩔 좋은 말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 아이가 짜증이 나고 하고 그러냐?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객지가 내가 소화가 안 되는데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학생이 숙제를 해야 되는데 막 짜증나고 힘드니까 막 이게 해서 안 되겠고 얘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자꾸 화장실 가고 막 이렇게 물어보더니 짜증이 나는구나. 이렇게 해서 짜증이 났겠지 이렇게 객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래도 얘가 소화 안 되고 먹게도 그래도 숙제를 하려고 하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바꾸면 아이한테 좋은 말이 나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래도 숙제하려고, 아이고 고마워 아들 잘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꿍아 개치가 없어지면 아이한테 할 말이, 야 그러니까 누가 나를 먹으랬어? 한마디 한다는 겁니다. 혹시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 아닙니까? 그렇죠? 야, 네가 아빠가 얘기했잖아.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해서, 그래서 네가 된 거잖아. 야, 아빠가 어제 저녁 늦게 라면 먹으라 했어? 아니지. 라면 먹지 마. 야, 라면 다 갖다 버려. 이 양반이 다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하고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얘기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꾸나 갯지 감사라면 이제 좋은 말만 나온다는 겁니다. 축복의 말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면 훈련입니다. 훈련. 어떻게 훈련 우리 많이 받아보셨죠? 훈련이 재밌으십니까? 훈련은 정말 재미없는 겁니다. 훈련은 정말 하기 싫은 겁니다. 훈련은 내 몸과 정반대의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을 왜 시키는 줄 아십니까? 못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잘하면 훈련을 안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공감 계속면 공학지 감자 3단계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공감소통대화법을 1년 배우고 잘 안 돼서 2년 배우고 조금 부족해서 3년 배우고 그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항상 이 본성에서 여러분 마음과 이 생각 이것이 막 우동쳐갖고 좋은 말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많이 입 닫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나오면 꾸나개치가 안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입 닫고인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제 훈련을 해서 여러분이 정말 꾸나개치 감사가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살리는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라지고 내가 예전에 살았던 대로 계속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죽이는 말을 계속 할 것입니다. 저는 임직장이 됐다고 하면 정말 한경직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살리는 말을 좀 하십시오. 교회에서 너무나 사람들이 죽이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겁니다. 또 가정에서 너무나 죽이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여러분 어떻게 말하십니까? 저는 항상 부모님한테 부자 될 놈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막 여러 가지 쌍시오 들으라는 말도 많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듣는 대로 들려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좀 바꾸십시오. 훈련하십시오. 꾸나개치 감사가 여러분 지금 확 안 따오를 수 있고 어떻게 할지 막막할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하고 좋은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서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아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 죽을까? 하면서 아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 살리고 싶은 말 하고 싶다고 하면 꾸나개치 감사합니다. 현실을 지각하는 꾸나 그리고 그 이해하는 개치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감사를 느끼면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살릴 말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그대로 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나쁜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싫은 말을 하게 되면 내 삶은 그렇게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내가 축복의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하고 행복의 말을 하고 그렇게 좋은 말하고 인정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그렇게 축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인정이 넘치는 그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 생명도 있고 죽음도 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한 번 더 마지막에 우리 자만서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 입술에 살리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질문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힘들지만 후나겠지 감사의 훈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늘 좋은 마음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께 기도하며 자리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